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준비 기도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앞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감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약했던 저의 모습, 의심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이 세상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힘껏 찬양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빈자리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발길이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니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예수로 아멘. 성도님들 모두 일어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해결하심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음을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칠 줄 모르는 폭염과 숨막히는 더운 찜통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행복한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도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의 빛과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뜨거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길마다 온열 질환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홀로 더위를 견디는 어르신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시원한 은혜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의 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만져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답답한 문제 속에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쾌청하게 하시고 잠든 믿음을 깨우며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동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동부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중고동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7일 월요일과 22일 토요일 원데이 캠프로 진행합니다. 전도 식당 가정교회가 8월 22일까지 십니다. 가정교회별 성경 읽기가 22일 토요일까지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은 구약 성경을 또 읽으시면 됩니다. 22일까지 우리 가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가원들의 읽은 그 장수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행복이 가정교회가 오늘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교회와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우리 양지연 우리 청년이 함께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옆 사람과 우리 직분을 불러가면서 장로님, 권사님은 지혜자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잠언서 9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렇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됨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지 못해서 그 왕은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명령에 의해서 근위대장 아리옥에 의해서 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마 이 아리옥이 이 지혜자들을 죽이는데 이 지혜자들을 죽인 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 칼날에는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이 아리옥뿐만 아니라 그의 근위대가 많은 군사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눈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지금 왔구나. 이 칼을 보고서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를 아마 두렵긴 두려워했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렇게 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아주 두렵게 됩니다. 두렵게 되면은 이제 살려달라고만 하지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명철한 말로 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아리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이제 어떠한 명령인지 모르지만 너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알려달라. 이런 것을 아주 슬기롭고 명철하게 이 다니엘이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지만은 이제 모르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열이 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몸이 붓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다 놀랍니다.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약을 주는데 이 약이 듣질 않습니다. 이제 신일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간 수치가 약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갈 때마다 가망이 없다. 도대체 무슨 병이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가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저는 그래도 젊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다. 비록 죽을 병이 걸렸지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문자로 주셨는데,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저에게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굳세게 하리라, 반드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은, 제가 이른 그런 나이에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이제 인생에 이런 질병의 그러한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의 그런 위기를 경험을 지금 아마 하실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MF 때도 정말로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는 더 힘들었다. 근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IMF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진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그런 위기, 자녀의 위기, 정말로 죽고 싶다. 정말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이 생사,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또한 담대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2장 8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네, 오늘 말씀 전에 그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꿈을 알려주면은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내가 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왕과 지혜자들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왕이 너희들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 술사들의 요청을 이 왕이 허락하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다니엘의 요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요청을 이제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전에 왕 앞에서 그 말함을 듣고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의 그 지혜를 이전에 알았습니다. 인정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그가 통분하고 진노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 느부갓네살 그 왕, 그 신하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썼고 왕의 진노, 분노를 일으키를 그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왕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꿈을 알 수가 없는데 당연히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역사상 전례를 보건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꿈을 신하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이 없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전례가 없는 그러한 것을 했느냐? 지금 그 신하들이 그 왕에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묻는 당신이 지금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신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묻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신의 진노가 당신에게만 있는 거지 그 진노를 왜 우리에게까지 가지고 왔느냐? 왕의 그 잘못을 왜 우리에게까지 왔느냐? 왕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조금 주면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또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위기,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하는지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네,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많은 훈련생들은 이제 곧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복된 소식, 희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이제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꿈과 해석을 하면은 왕이 뭐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가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친구들에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간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간 것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지금 다니엘 이 바벨론 포로 이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이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해달별을 신으로 여기면서 해신, 달신, 별신 그 신을 부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달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신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은밀한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꿈, 은밀한 일, 그 해석,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우선순위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알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불쌍히 여기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받는 형벌을 이것을 감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그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런 자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지 못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 꿈을 알려주시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모든 인생은 다 걱정과 염려가 있고 위기와 문제를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답니다. 다. 염려가 있는데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보건대 진짜 큰 염려가 있고 작은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큰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염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큰 것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작은 일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그런 문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크고 작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연합해서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날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베드로가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해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동력자, 사명의 동력자, 항상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중에 그에게 꿈을 알려주시면은 이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기도의 동력자, 사명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에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내놓을 때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지만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예배가 아닌 금요 기도회. 그것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그런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합심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 문제를 위해서, 연약한 어떤 지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응답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지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 친구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똑같은 꿈을 이 다니엘이 꾸었던 것입니다. 차이점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여러 번 꿨지만 충격적이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신의 진노를 샀다고 그는 생각하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이 다니엘은 기뻤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알게 되고 해석까지 알게 돼서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신났던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지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 존경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청소년, 아마 중고등부 학생 그의 나이, 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제 왕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찬송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꾼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해석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해석을 자세히 알게 되지만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 꿈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의 때는 바벨론의 때지만 나중에는 메대 바사의 때가 되고 또 헬라의 때가 되고 로마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한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그 친구들이 있지만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무리 깊고 은밀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또한 그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밝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니 이제입니다.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이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바를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맡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끔과 해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를 우리가 겪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작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해답을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시고 해답을 찾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내 갈급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사랑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지혜신 예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에게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께 맡겨라.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큰 문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 신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나갑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아버지, 너무나도 큰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맡깁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또한 여러 사람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시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또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셔서 또한 이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을 하나님 묵상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 지혜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현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러한 사경을 헤매고 생사를 지금 넘나드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 속이 타들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비전을 품는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취업의 문을 해결해 주시고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리더십을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또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평화와 물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옵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또한 건축헌금을 들어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 드린 손길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해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물질이 갑자기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현재 어려운 크고 작은 그러한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우리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